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신앙의 대물림을 사수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사수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보면 이 신앙 대물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 먼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겨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시와 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무엇에 대한 말씀이죠? 신앙을 사수하고 또 신앙의 대물림을 완성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진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켜서 그들을 또 다른 제자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똑같습니다. 먼저 신앙을 사수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대물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도 바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 자리를 대물림시켜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누구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해가는 위기를 맞이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의 좋은 전통을 사수하지 못하고 대물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고생을 참 많이 한 세대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배움이 없으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집안 형편을 봐도 부모가 내게 물려줄 것도 없고 또 형제 자매들을 봐도 그렇고 또 나 자신 봐도 그렇고 배움도 없고 뭐 뛰어난 것도 없고 막막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지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로 몰려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해지려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던져지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지지가 않아요. 진실해지려면 고난 가운데 던져줘야 돼요.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의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주의 전에 달려오며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믿음이 진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요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하나님을 뜨겁고 간절하게 믿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또 금요일 저녁마다 예전에 우리 심야 기도회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고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 대한민국에만 있는 기도예요. 또 3일 저녁 기도회, 수요 예배. 여러분, 다른 나라 수요 예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까지 어찌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결산하기 위해서 수요일날 와가지고 3일 저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또 통성기도회. 여러분,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하면 주여 주여 이 천장이 그냥 들썩들썩할 정도로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옆구리가 찢어지듯이 통곡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통성기도도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그 외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충격받은 거는요, 외국 사람들은요 눈 뜨고 기도하더라고. 그냥 눈 뜨고 이렇게 기도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간절합니까? 막 두 눈 찔끔 감고 그냥 뭐라도 하나 붙들으면 그냥 막 뿌리채 뽑아버릴 심정으로 그냥 막 가슴을 치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은 절대로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이런 뜨거운 믿음이 바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70년, 80년, 90년도에 얼마나 폭풍 성장을 했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된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느냐면 내 자식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부자로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사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청소년 시절 과거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던 분들은요, 자기가 자수성가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꼭 이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지만,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녀,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자, 우리 부모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내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 학업 공부를 하는 일에, 교육을 시키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나는 못 배워서도 우리 자녀들만큼은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보내고 출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눈만 뜨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 보고 너 기도했어? 너 오늘 예배 드렸어? 너 성경 읽었어? 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 이거 매일매일 체크하고 계세요? 그거보다는 매일매일 뭐 체크해요? 숙제했어? 전과 풀었어? 공부했어? 학원 갔다 왔어? 이거 체크하기 바빴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너만큼은 공부해서 고생하지 말아라. 그게 부모 마음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나는 물려받은 게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물려줘서 고생 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그런데 혈안이 되었지 사실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한국 교회의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들이 하나씩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모든 교회들이,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어쩌면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이 새벽기도 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수요일 와서 예배드리십시오, 금요일날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11조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요 부담스럽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 확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은연중에 표현하는 거죠. 아, 이 교회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목사님들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만들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게 만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붙잡아 놓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전 같으면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구역장,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이런 직분자들이 공적 예배를 빠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디 권사가요? 주일날 빠지고 어디를 가요? 어디 장로님이 새벽기도를 안 나가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게 상상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국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으로 딱 엮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직분자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거나 수예배를 참석 안 하거나 금요기도회를 빠지거나 성경을 읽지 않거나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을 위주로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을 위주로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망조입니다. 망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망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로, 내 자녀들에게로 대물림 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석유왕으로 불려지는 록펠러. 이 록펠러는요, 그때 재산을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빌 게이츠의 3배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빌 게이츠 그 재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재산의 가치보다 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한 인물이죠. 근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 덕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큰 성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신앙의 덕분이다. 그러면서 록펠러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남긴 10가지 유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소원이 자는 참에 죽는 게 소원이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늘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는 참에 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때가 최고의 전도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 기회를 잘 살리셔야 돼요. 근데 록펠러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는 첫 번째 유언.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돈을 많이 벌수록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꼭 기도해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10가지 신앙의 유산을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뭐 그게 중요한 유산이겠는가 싶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가장 위대한 유산을 록펠러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물려준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신앙의 자리를 사수하고 대물림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 록펠러 어머니 같이 너무나도 거창한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가?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은 록펠러 어머니처럼 그렇게 거창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한 번은 초등학교 학생 2명을 둔 한 어머니가 간증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간증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래요. 자기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이나 가치관이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간증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눈을 떠서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성경을 낭독하는 그 법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학교 가기 위해서 아이를 깨웁니다.
그럼 아이들이 5분만 10분만 항상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침에 깨워가지고 준비시켜가지고 학교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두 아이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 가치관, 그 신앙의 태도를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법칙을 세우고 아침에 눈을 떠서 밥을 먹기 전에 제일 먼저 내가 성경을 낭독하는 습관을 이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도하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애가 학교 지각할 것 같은데 학교 지각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또 차라리 그냥 학교 갔다 와서 읽으라고 그럴까? 라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시험 기간이 닥치면 내일은 수학 시험 날인데 수학부터 공부하라고 그럴까?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너무 혼돈스러워서 그냥 하루 중에 언제라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 이런 많은 유혹과 갈등이 그때그때마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에게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막 입에다가 떠먹게 가면서도 성경을 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면 이게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로 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수학 점수 1점 더 받는 것보다 영어 점수 1점 더 올리는 것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습니까? 왜 범죄했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은혜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또 그 은혜의 자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대물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4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베델과 길갈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베델과 길갈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장소냐면 베델은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베개하던 돌을 제단 삼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장소가 베델이다. 또 성공하고 돌아올 때 세겜성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행하게 만들고 칼로 다 죽이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은 거룩한 예배의 장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에 보면 너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소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예배의 장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베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길갈. 이 길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넙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딱 발을 내디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첫 번째 그 발을 내디딘 그 가나안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마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 길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고 힘을 얻어서 정복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또 다른 지역으로 정복 전쟁을 나가서 승리하며 또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공급받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베델,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의 장소, 그게 바로 길갈과 베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뭐하며? 번제하며 길갈에 가서 뭐하며? 죄를 더하며. 그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거룩한 은혜의 장소, 힘을 보충받던 그 은혜의 장소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부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형식적인 거짓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비웃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 기쁨을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자리가 제대로 사수되지 못하고 대물림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베델과 길갈은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께 능력을 덧입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타락해서 오히려 베델과 길갈을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하는 장소로 변질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이 잘 섬기도록 대물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 설립 55주년, 이 5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에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은혜가 유지되어져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보다 앞서서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는 여러분 앞서서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잘 대물림되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일석중앙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은혜의 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대물림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운동회 할 때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계주잖아요. 계주. 이 계주할 때 앞에서 뛰는 선수 잘 뛰어야 됩니다. 잘 뛰어야 되는데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바톤을 잘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톤이 만약에 제대로 넘겨지지 못해가고 땅에 떨어지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요, 등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뛰는 선수도 잘 뛰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기도의 바톤을, 또 누군가 봉사의 바톤을, 헌신의 바톤을 물려줘야 되고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려고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달려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저분들이 계셔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밀려와요. 저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이 자리를 지키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뛰었던 분들이 제 몫을 다하고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을 물려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바톤을 물려받아야 된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번 무너지고 나면요, 다시 이렇게 세우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납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총 7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번 하나님이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끝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7번이나 너희를 재앙을 선포하고 내가 5번이나 탄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라. 구제불능상태라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이렇게 세우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일하는 우리 가장님들, 여러분들 가족들은 으쌰으쌰해서 모일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한번 무너지고 저래서 한번 무너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다시 세우기는요, 처음 이렇게 세울 때보다 10배, 100배 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밝힙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함으로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번 무너지면 일으켰을 때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깨어서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다음 세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을 그 아들이 더 잘 믿고, 아버지가 드리던 기도를 그 자녀들 때에 이루고,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이 드렸던 그 기도를 젊은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대물림되어지는 우리 입석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대물림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누군가가 나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이어받을 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대물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입석중앙교회는 연로한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또 다음 자라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은혜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